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매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도 서로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주고 저 여자가 나를 위해 주기 때문에 그 위해 주는 마음을 믿고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주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줄 때 그것이 진짜 참다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거나 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늘 애롭고 힘들고 또 고달픈 인생길을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로마서 8장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소중하고 귀한 말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한다, 도와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은 말이라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멘을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까?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우리가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요, 우리에게 피할 바위요, 또 견고한 성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어떤 자가 없다고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만군의 주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여서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많고 또 이 마귀란 놈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한은 아무도 원수 마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분과 나와 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부모한테 그렇게 대단한 거 맡겨놨다고 그냥 부모한테 달라고 합니다. 뭐든지 부모한테 그냥 해주라고 떼씁니다. 부모는 자식 난 죄인처럼 자식이 해주라고 하면은요, 그냥 웬만한 거 힘 닿는 대로 아닌 줄 알면서도 해주고, 때로는 손해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주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 줄 알면서도 자식을 못 이겨서 부모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 모든 이 환경 또 이 보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요 가장 힘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 원수 마귀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죄도 이깁니다.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견디어낸 만한 그런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나 또 과학, 의학, 지식,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피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들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즉 너무 감격하면은 말문이 탁 막혀버린 것처럼 바울이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아주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사 살다 보면 고통이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베풀어 놓은 놀라운 섭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요, 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히 느껴지니까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 우리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고 놀라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을 아시고 계시지요?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 우리 모두가 다 알거나 애우고 있는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그분이 있으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해서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 다윗 왕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시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한 방에 떨어졌잖아요. 다윗이 던진 그 돌맷돌 하나, 물맷돌 하나, 요 한 방에 거대한 장수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 보면 그의 주변에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라고 고백했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했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대적자 없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나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사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 나의 경쟁자, 또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나를 한없이 그냥 못 살게 구는 이런 사람들이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생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만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대한 이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르틴 루터는 이 거대한 이 캐톨릭 조직과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마음의 그 짐이나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캐톨릭의 조직이 있었지만은,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넘어뜨리리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적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대적을 해도 이 주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서려고 해도 감히 누가 주님과 맞서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과 대적자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붙드시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준 그분이 다른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장착할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 무남 동녀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 애동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무남 동녀 애동딸이 사위와 함께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속 없는 사위가 그 집에 씨암탉이 있는데 이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 씨암탉 잡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장인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줄 것 같습니까? 안 잡아줄 것 같습니까? 항상 저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다 잡아줍니다. 씨암탉은 그 집 재산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재생산해내는 거거든요. 무남 동녀 이 딸인데 그 사이인데 이 사이를 위해서 그 씨암탉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씨암탉 잡아주는 이 장인 장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버리장머리 없는 사이, 이 못된 놈,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장인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주듯이 다 잡아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애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라 하면은요, 웬만한 거 다 줘버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좀 늘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새벽의 시간이 있지만은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기 편한 그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누구도 없는 조용한 이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송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나 이 고발을 누가 즐겨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요,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처럼 자꾸 어떤 사람의 죄를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종알종알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누가 자꾸 남을 험뜯는 이야기, 또 부정한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 자리를 떠나보고 싶어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요, 찬물을 갖다가 확 그냥 그 얼굴에다 쏟아 부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내가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헛듣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탑!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안 듣겠습니다라고 뒤돌아서서 가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때에 이미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란 놈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요,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이란 놈은 귀신같이 알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 잘못부터 생각납니다. 누구에게 권면하려고 한다면 내가 못한 것부터 생각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품고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싹 청산하시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오늘 또 되새기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파묻힌다라고 한다면 2016년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이 새로운 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16년도 바로 나의 해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2016년은 나의 해다. 2016년은 나의 해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때가 됐다. 바로 여러분의 때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때를 여러분이 취하면 되는 거예요. 2016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7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환난이고, 두 번째가 공고이고, 세 번째가 핍박이고, 네 번째가 기근이고, 다섯 번째가 적신이고, 여섯 번째가 위험이고, 일곱 번째가 칼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다 아시죠? 고난이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것은 어느 한 구석대에다가 딱 가둬놓는 답답함, 제약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란 놈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한쪽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 핍박,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이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근이에요. 배고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배고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또 적신은 완전히 맨몸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이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꿈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위험, 신변의 위기를 줘가지고 또 칼, 상해를 당하게 하는, 찔리게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끊으려고 하는 의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이 모든 것 7가지 이 모든 것들이 아니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적인 삶인 것입니다. 나가면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각양 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이 싸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종이 됩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사단에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놓고 싸움을 싸우는 싸움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하는 데에서는 크냐 적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렵냐 쉽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 떼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면 빨리 손 떼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근무 좀 안 왔지만 다니던 좋은 직장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틈만 나면 목사님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니라 이렇게 주마다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경찰, 소방공무원, 또 버스 운전,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없고 또 봉사일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자기의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거에서 나도 좀 사업을 통해서 또 마음대로 직장을 마음대로 이렇게 직장을 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저도 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딱 듣자마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아무튼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정확하게 그분에게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꿈을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그 일은요 됩니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하지 아니하고 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38절과 39절을 같이 보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궁핍함과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지고 어려움이 다가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처절하게 그 고통과 싸워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내가 강해집니다. 훈련됩니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더 큰 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